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2016년도를 이제 마감하기 전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올해 한 해 말씀 가운데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돌아보며 또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듣게 된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듣게 되고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품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이 참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통하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성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시며 따라가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성만을 분명히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것, 감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영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성과 감성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지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지성은 곧 영성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는 것이 예배의 부름인데,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은 어떠한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성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잘 훈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영성, 이 영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 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왜 설교 서두부터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영성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영적 공동체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만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 목말라 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몇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인데,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떠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엿새 동안의 세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애쓰는 교회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우리끼리 힘쓰고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 단체와 일반 다른 모임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무조건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후렴 부분에 가서 보면 일어나라, 무엇으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또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발하라.
우리가 수없는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람 관계에서 친해지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탈바꿈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 그 일에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한 교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헌금하면서 참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헌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GNKJ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만난 다른 교회의 성도이신데, 우리 교회의 CTS 그 영상을 보셨는 모양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내용을 적어주시면서 초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 역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는 다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목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간절한 갈망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마태복음 16장은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회는 영적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영적 공동체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의 소속원으로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1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도 과연 내게 예수님이,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할까? 한번 그 대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질문의 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좀 다른 공동체를 하나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를 들 수 있죠. 사회 공동체. 일하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있고요. 그러한 사회 공동체와 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사회는 분명히 다른데 사회 속에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우리는 잘합니다.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워왔고 그 배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잘 생활해 갑니다. 인간관계도 맺어가고요. 또 일 가운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것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했던 그 행동들을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교회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활한다면 잘 이루어질까요? 교회는 분명히 유니크한 것이 있거든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회와 아주 시뮬러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성인의 한 사람으로 둡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나는 무슨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반석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독히도 예수 믿는 걸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가 싫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자기가 거부하려고 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누구라도 어떤이라도 읽게 하셨는데,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그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진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그렇구나, 교회는 다른 곳과는 다르구나, 교회를 우리가 배워보지 않고도 내가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끌려가며 이제 나도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소속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이제 잘 보십시오.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그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과 17절, 18절 사이에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처음 한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이어야만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도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교회를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에클레시아,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목회해야 합니까? 처음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제가 제 목숨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제 이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주권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서로 인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로서 죽게 달려갈 그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이 주권성에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울러줘야 되는 일들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목사에게 머물러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충보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형제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부족한 저희 목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또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 다 없어도 되지만 꼭 없으면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사실, 그거 놓치면 교회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표현은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권위,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권위 또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던 사도행전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또 3장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에 대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교회가 태동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되기 이전 사건과 교회가 태동된 그 이후 사건을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기 이전의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주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대에 그냥 이 플러싱에 하나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주도하심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안진병이 되었던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 세우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알콩달콩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늘 모이기에 힘썼던 이러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참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꼭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대지에 들어오면서, 세 번째 단락에 들어오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참 그 말씀 좋았어 이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도전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산과 같이 가로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평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앞에 산재되어 있는 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그 구함을 통하여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한 송도 한 송도가 그 일들을 경험해 갈 때, 그 송도 한 송도 한 송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 속에 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 앞에 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고백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다시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성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힘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앞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남은 이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청산하실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한 해를 정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 사탄의 그 유혹들을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하고 혹시 매 공격마다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며 또 옆 사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 일들,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알고 이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소속원으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요.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들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는 남은 2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때 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이 시간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금까지 잊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열정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끼리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함께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는 영적 공동체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